남자들의 그 중후한 목소리가 있어야 더욱 은혜가 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고 더더욱이나 훌륭한 선생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 길을 찾아가야 됐고 그 스승이 내어주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시고 가장 위대한 스승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시험도 거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테스트도 예수님께서는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냥 단번에 제자들을 불러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왜 그렇게 따지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모임에 신입 회원을 받을 때도 그 사람의 인상이 좋은지 나쁜지, 예를 들어서 뭐 눈꼬리가 올라갔다는 등 내려갔다는 등, 그죠? 광대뼈가 튀어나왔다는 등 안 튀어나왔다는 등, 키가 크다는 등 작다는 등, 마음에 든다는 등, 옷차림이 마음에 든다는 등 안 드는 등, 그죠? 따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말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은 어떤지,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은 어떤지, 심지어는 그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게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얼마만큼 도움이 된다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만약에 신입회원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의 모임이 얼마나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본 후에 겨우 받아줍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모르니까 겪어봐야 돼. 사람은 모르니까 겪어봐야 돼. 이러면서 한동안은 감시의 눈초리와 감시의 시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르셨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실 때 꼼꼼하게 따져보지도 아니하셨고 단번에 불러서 예수님께서는 세워주셨습니다. 제자가 되는 사람들의 가문, 배경, 학력, 지연, 경력, 장래 희망이나 꿈, 성격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불러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우리는 따지고 꼼꼼히 이것저것 다 체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세워요. 참 신통하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역사를 일으켜요. 사람들은 그저 조건을 봅니다. 아마 그 조건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다가오긴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유대주의자들이었고 대표적인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은 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장로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시지 아니하셨어요. 제자들의 생각이 그분들이 딱 맞습니다. 그분들을 세우시면은 당신의 나라가 쉽게 확장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따라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세우신 사람에게 당신의 권한을 위임해 주시고 그 위임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배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11명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태어난 어부들이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릴리 땅은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려보면요 이방의 갈릴리라 그랬어요. 이방의 수불론 납달리요 이방의 갈릴리. 왜? 변방에 위치하다 보니까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침공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쑥대밭이 될 뿐만 아니라 피가 같이 섞여지고 이방인의 피가 실제로 섞여졌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무려 11명이 그곳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딱 한 사람만 유대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릴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품격이 나가는 제자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였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저속해 보이고 저 사람들은 주의를 못할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천국하고 안 어울려. 이런 사람들이 11명이었어요. 이 11명의 제자들이 세워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세우셨기에 이처럼 성공적으로 제자들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제자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느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세웠어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안 믿습니다. 오늘날은 특히 기도의 능력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으셨어요. 기도하면 하늘이 열린다는 걸 믿었어요. 기도하면 내 자식이 새로워진다는 걸 믿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걸 믿었어요. 기도하면 실력이 올라간다는 걸 믿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냥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하고 계십니까? 이것저것 따져봅니까? 요즘에 인터넷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제가 당뇨에 6개월 전에 걸렸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구동성으로 아침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생고구마를 드시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마 6개월 동안 엄청 먹었어요. 엄청 먹었어요. 근데 엊그저께 요즘은 고지방, 고지, 그 다음에 탄수화물, 저탄. 이게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몇 분이 패널 주자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뇨병 환자에게 나쁜 게 뭐냐 그랬더니 1번, 2번이 감자하고 고구마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그러면 고지방 저탄을 먹으면 어떠냐? 일시적으로는 살 빠질 수 있대. 그게 맞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재미난 말씀이에요. 모든 다이어트 방식, 이제까지 공개된 모든 다이어트 방식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당연히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어떠한 것도 제대로 된 건 없답니다. 아직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갑자기 안 먹던 사람들이 지방 잔뜩 흡수해 보세요. 그 혈관에 뭐가 끼는 고지혈증인가? 그게 나타난답니다. 나타나요. 지금은 안 나타나요. 살만 빠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살 빠지고 쫙 했더니 이게 검사 딱 받으면 저는 건강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살 빠진 게 오히려 해롭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 그 날씬한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날씬한 게 또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속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또 고구마가 또 올라왔길래 이거 고구마 이거 올라오지 말라고 이제. 아침에 이거 고구마 먹어도 소용이 없다고. 근데 신기한 거예요. 당뇨가 떨어졌다는, 정상 수치로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도우세요.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겸손히 나오셔서 조용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올 때 있어요. 왜 안 들려오는지 무릎 꿇어 보세요. 어떤 때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되는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제자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기교나 재주로는 교회를 세울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굳이 공통점을 찾아낸다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 베드로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은 럭비공 같은 사람이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그저 허물투성이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요한과 야고보는 더 과간이었어요. 이들의 별명은 보아너게였어요. 보아너게가 뭘까요? 보일러예요. 보일러.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보일러. 아무 때나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것도 화를 내는데 하늘과 땅이 진동할 정도로,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화를 잘 내던 사람들이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기도의 사람들, 최고의 사랑의 사람들로 바뀌어졌어요. 예수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게다가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과 야고보는 야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세리, 도마, 빌립, 바돌로메, 세리, 마태. 지금 마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약점은 하나도 말을 안 해요. 자신의 약점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난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이때 당시에 매국노, 도둑놈들, 남의 것을 자기 걸로 꿀꺽 숨기는, 오늘날로 비교하면 최순실, 그게 세리였어요. 아마 최순실의 가문에서는 자녀들은요, 자기 엄마의 이름 부른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마태는 내가 세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게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근데 이 사람은 이때 당시에 뭘 하면 껍벅 죽었느냐? 돈이라면 껍벅 죽었어요.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많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시네. 복 받기 싫으신가 보네. 그리고 딱 돌아서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한 1000번 하려고 그러시죠? 겉으로는 아닌 척.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유명한 여러분들 오프라 윈프리, 제가 여전도에 이 야외 예배 가서 말씀하면서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부자,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몇십 조는 있대요. 몇십 조는. 진짜 부자래요. 한 10여 년 전에 4조인가 5조 있었다 그랬으니까. 게다가 재산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고 아프리카의 웬만한 좋은 운동은 다 참여합니다. 다 참여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운동인 오프라 윈프리가 뒤에서 뒷배가 돼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자서전을 냈는데 그녀가 첫마디 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돈을 많이 받는 것은, 많이 가지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돈을 많이 가지시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서 9살에 강가를 숱하게 다니면서 14살에 애를 낳고, 그러다가 아빠가 설이 2가지인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새아빠를 만났다는 말도 있고 자기 아빠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말도 있고 2가지 설이 있는데 오프라 윈프리 만나면 물어봐야 되겠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것이 정설인지 2가지가 막 인터넷에 떠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새아빠인지 뭔지, 헌아빠가 새아빠가 된 건지 그거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아빠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3가지를 주문했답니다. 날마다 성경 읽을 것, 날마다 성경을 꼭 읽을 것, 2번째 날마다 책을 볼 것, 3번째 날마다 일기를 쓸 것. 3가지 주문했답니다. 그랬더니 오프라 윈프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3가지 안 하니까 그래요. 3가지 꼭 하세요. 여러분. 뭐라도 메모해 놓으세요. 일기는 안 쓰더라도 뭐라도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책을 늘 가까이 하시고 한 자라도 또박 읽어보세요. TV 아무리 많이 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당도에는 고구마가 좋다는 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효과 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다들 말하는 거겠죠. 근데 그것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거기도 탄수화물이 많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 탄수화물이 진짜 필요하답니다. 언제 필요해요? 뇌는요 탄수화물만 받아들인답니다. 뇌는 탄수화물만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뇌가 성장하려면 이 탄수화물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다 있는 거예요. 영양소는 다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건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 붙들고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겐 유일한 조건이 딱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조건. 하나님이 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찬양대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졸고 있어요? 깜짝 놀랐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진짜. 똑바로 쳐다보셔야 되는데. 피곤하시죠? 그죠? 주무세요. 편하게 주무세요. 편하게. 또 이러면 또 멍석 깔아주면 또 안 졸더라고 또. 안 주무시더라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찬양대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상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상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이, 우리 장자령 장로님이 회장님이신데 입이 찢어지시더라고. 왜? 우리 애들 계속 부르니까. 우리 애들 계속 부르니까. 저 밑에도 저 밑에 보세요. 저 밑에 또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잘했다기보다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의 태도가 너무 멋있었어요. 앉아서 듣는 태도뿐만 아니라 가서 서 있는 태도도 그렇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 목사님 새끼들이니까 그렇게 보셨겠죠. 아니라니까. 우리 유치부 애들도 상 받아왔는데 우리 유치부 애들 율동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제일 어렸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4세, 5세. 작년에는 3세, 4세 나갔고 올해는 4세, 5세 나갔어요. 메인이 그러니까 딱 하나 큰 놈이 있어요. 주아 동생 아민이가 있었는데 그래도 좀 나았잖아요. 6세니까. 울면서 안 나갔습니다. 걔만 울면서 안 나갔어요. 기분 나쁘다고. 엄마가 날 기분 나쁘게 했다고.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달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나머지 애들만 나갔습니다. 주력이 4세, 5세밖에 안 됐어요. 우리 애들이. 태도가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요, 제가 딱 보고 우리 애들이 참 기특하다. 다른 교회 애들은요, 큰 놈들도 안 하는 놈들이 있고요, 이상한 짓 하는 놈들이 있는데 우리 애들은 다 서 있는 애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하도 시끄럽길래 제가 주의를 줬어요. 저기 좀 조용히 좀 시켜달라고. 너무 시끄럽다고. 제 왼쪽 편. 그래도 몇 번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시는 다른 전도사님 불러서 쟤네들 퇴장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나가보니까 걔네들이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예일교회 아이들이었더라고요. 제가 알았던 애들, 제가 아는 애들인 거예요. 다 부목사님들, 아들들, 딸들, 그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자녀들이 쫙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근데 찬양은 정말 잘하더라고요. 뭘 해도 잘하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은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근데 걔네들은 다만 대상 하나도 못 받았나? 우리는 대상을 2개인가 3개인가 받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 나머지 상은 별별 없네요. 아니, 다 귀한데 그래도 대상이 귀하지 않나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금상도 귀하고 은상도 귀하고 동상도 귀하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모습, 저는 그 태도에서 비전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에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왜 세우신 것입니까? 왜 세우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까? 이 점을 기억하세요. 첫째, 예수님의 권능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보면 1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왜 부르신 거예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이것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병을 고친다거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귀신의 세력을 정복해 간다. 이런 의미였고,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귀신들을 쫓아낸 이야기, 병자들을 고쳐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비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만약에 비정상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뭘로 부르셨습니까? 정상적인 제자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줘야 되잖아요. 왜?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어제도 광화문 촛불 집회 했는데 100만이 넘어갔다고 주최 측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예배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평화의 현지든 뭐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딱 한 가지.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밖에 못 드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웠어요. 또 한 가지 드는 마음.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행진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분명히 이 나라가 새로워질 텐데. 우리 성도들은 이 시국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셔야 돼요. 내가 기도했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최근에 어느 이 군 출신의 어느 장교이셨다가 이 은퇴를 제대를 하신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평생토록 군 교회를 섬겼답니다. 그러다가 은퇴하신 다음에 전역하신 다음에 일반 민간인 교회를 섬기셨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현재 있는 우리 교회들을 진단을 하시는데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진단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앞에서는 변명을 했지만 사실은 그분을 위해서 변명을 했지만 마음이 정말 그 다음부터 계속 울리는 거 있죠.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일반 교회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는 부분이었어요. 와, 저 충격이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부족하구나.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할 제목도 많고 사실은 기도합니다. 말하면서도 좀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했나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나요? 국무위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나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얼마나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나요? 이 깊어가는 가을밤에 마음이 외로우십니까? 쓸쓸하십니까? 도대체 뭐 때문인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권능을 주십니다. 왜 낙심해 계십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왜 원망하고 계십니까? 왜 불평하고 계십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탄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기도로 세워져 가는 나라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도 기도해야죠. 영혼을 어떻게 건질 수 있습니까? 기도로 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들을 물리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권능을 나누어 주셨어요. 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생명의 말씀을 세상의 빛으로 던져주어야, 생명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비춰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어떤 때는 그러죠. 아이,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오고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이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몇십 시간을 여러분 바치는데, 여러분들 40분, 30분 만에 이 설교를 다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성령이여 나의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영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특별히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워터게이트의 부흥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요, 수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만에 150년 만에 모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히브리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사용하는 아람 방언이었습니다, 여러분. 150년에 만났는데 에스라가 나무강단에 쫙 섰는데 6시간 동안에 설교를 하는데 전부 다 히브리어로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권위 앞에 복종하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요, 알아듣지 못했는데도 아멘을 연발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유사들, 중간 리더들이었어요. 여러분, 설교를 어떤 분은 알아듣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고유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들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었어. 오늘 설교한 대목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였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는 거예요. 우리가 150년 넘도록 하나님 앞에 초막의 절기, 제일 화려하다는 초막의 절기를 잊고 살았구나. 집에서 전부 다 튀어나옵니다. 산에 갑니다. 들에 갑니다. 나무를 전부 다 주워옵니다. 그리고 숲으로 만든 이상한 초막을 하나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면서 울기 시작하는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 힘이 에스라의 힘이 아니었다니까. 그 힘이 느헤미야의 힘이 아니었다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중간에서 알아들은 자들의 몫이었다니까, 여러분들. 그래 나누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울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설교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깃발 아래로 전부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빛을, 말씀의 빛을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말씀을 풀어줄 때에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엄마의 역할은요,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너 오늘 무슨 말씀 들었니? 집에 가서 꼭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물어보셔야 된다니까요. 아이들에게 학교 가서는 1등 했니? 2등 했니? 그거는 연발 물어보면서 성적표 가져오면 너 몇 등 했니? 이거부터 물어보면서. 신기한 건 교회에서 예배 잘 드렸는지 확인 안 하잖아요. 오늘 전사님 무슨 설교했니? 목사님 무슨 설교했니? 감동 받았니? 은혜 받았니? 그래서 은혜 받아서 너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니?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돼. 그럼 아이들이요, 그 말씀 따라서 움직입니다.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권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뭔가 나누어 줄 수 있고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예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던 베드로와 요한 보세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라고 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아무것도 줄 게 없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는 금과 은밖에는 바라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안진뱅이를 딱 보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한 가지 딱 생각났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 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왜 성도들이 자꾸 실패합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가서 얻으려고만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지위만 얻으려고 하고, 세상에 가서 명예만 얻으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꼴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당신 이 주의를 맡아주세요. 당신 이 일을 해주세요. 누가 말을 합니까? 세상 속에서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그렇게 요구하더라고요. 뭔가 줄 것이 있어야죠.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더라고요. 어제도 입주 예배 인도하러 갔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줄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줄 것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두 가지는 줄 수 있겠더라고요. 이 가정을 위한 축복의 말씀. 두 번째, 이 가정을 위한 축복의 기도는 제가 마음껏 해줄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목사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 나누어 주세요. 권능자가 될 것입니다. 줄 것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나누어 주세요. 오늘도 우리 양금철 권사님 따님이 다녀갔어요. 인사한다고, 고맙다고. 장례는 잘 마쳤고요. 목사님 위로 예배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이
지금까지 귓가에 쟁쟁거려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따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믿었어요, 목사님. 자기는 자기 엄마가 천국 갔다고 못 믿었답니다. 왜? 오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를 못 나오셨으니까. 교회도 못 가시는 분이 무슨 구원을 받느냐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은혜 받은 내용이 뭐냐면 자기 엄마 천국 갔다고 확신하는 목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멀리 장지까지 가는데 계속 그게, 그래서 자기 큰언니랑 뭐 올케들이랑 나눴답니다. 우리 엄마 정말 천국 가는 거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불러서 그분이 찾아오셔서 기도해 드렸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가시려니까 출근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날이라도 꼭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부득이한 상황이니까 직업을 못 바꾸는 하는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으니까 따님께서 기도하십시오. 예, 저도 엄마 계신 천국 가고 싶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뭘? 복음을. 뭘?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선교. 왜 부르짖을까요? 예수 생명을 나눠주는. 개척교회 왜 살려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죄송합니다. 큰 교회들은 그런 게, 물론 그런 사람들만 다 있는 건 아니지만, 큰 교회들은 대부분 눈치 빠르고 약삭 빠르고, 그냥 복이라면 좋아하고, 헌신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어떻게 해서라도 미꾸라지 빠지듯이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게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웬만한 큰 교회였거든요. 한 1000명, 15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맨날 시험 드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때마다 하는 말이, 나 개척교회 가서 섬기겠습니다. 이게 입버릇처럼 나오던 말이었어요. 근데 20년이 지나서 한국에 제가 와보니까 그런 말들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쉬운 교회, 어떻게 해서 쉬운 편한 신앙생활,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권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권능을 향해서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권능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러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네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목적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알아야 돼요. 예수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어떤 응답을 받기 전에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체만이라도 행복하셔야 돼요. 뭐 은혜 받네 못 받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을 내가 즐기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저 뒤에 보니까 우리 호영 형제가 나왔네. 군대에서 힘들죠? 이제 언제 병장 달아? 내년 4월? 이제 언제 중고참 정도 되셨겠네? 그죠? 그러니까 어때? 전에는 예배 드릴 때 아주 간절했지, 쫄병 시절에, 그지? 훈련병 시절에는 더 했지? 근데 지금은 어때? 슬슬 꾀가 나죠?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제가 아는 거예요. 그냥 정말 간절하게 막, 맨 앞에, 웬만하면 맨 앞에 오려고 막 애를 썼던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영이 몇 박 며칠로 휴가 나왔어요? 오늘 들어가? 오늘 들어간대. 근데 마지막에 예배 드리고 가고 싶어서 우리 호영이.
지난번에 그 총기 사고는 잘 해결이 됐어요? 부대에서 총기 사고가 나가지고 자살하는 사고가 났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다른 데서는 보통 그런 총기 사고가 나면 다른 사람 쏘고 나 쏩니다. 근데 우리 호영이가 소속되어 있는 부대는 자기만 쐈어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우리 호영 이제 그 기적이야. 알겠어요? 우리 호영 이제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호영이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지루하면 지루하다. 조금만 길면 길다. 좀 마음에 드는 찬양을 부르면 좋다. 마음에 안 드는 찬양을 부르면 싫다. 안 불렀으면 좋겠다. 입을 절 보세요.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부르기 싫다니 새 노래야 저건. 내가 모르는 노래 왜 불러. 그러다가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나오면 좋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함께 있고 싶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를 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싶다. 함께 있지 않으면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함께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고매한 인격을 어떻게 맛볼 수 있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삶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주고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쓸 때는 사람을 가립니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 부른다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부른다니까요. 조건 없이 부른다니까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쓸 때는 조건을 다십니다. 그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불렀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얘야, 내가 훈련만 잘 받으면 얼마나 좋겠니? 꼭 참고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아무리 멋지게 잘 자란 나무일지라도 목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지 않으면 못 써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한 나라의 일꾼이 됩니까? 아니, 애들만 비유를 하잖아요. 그 어린 애들이 어떻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 천방지축들이. 더 신기한 건 남자애들이 그런다는 게. 말씀드렸죠? 남자애들은요, 지능이 7살 지능이면 남자애들은 3.5세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천방지축인 거야, 남자애들이. 그래서 저는 남자애들 키우는 부모들, 특히 엄마들이 참 측은해요. 쟤네들 어떻게 키웠을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애들 키우는 엄마들의 목소리들은 다 높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말을 들어 쳐먹어야지. 참 신기해요. 근데 남자들 무시하면 안 돼요. 남자들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답니다. 여자애들은 그림을 그리라면요, 맨날 집 그리고 사람 그리고 얼굴 예쁘게 그리고 눈썹 그리고 막 그래요. 근데 남자애들은 어떻게 하냐, 새꼬챙이 하나 딱 그려요. 얼굴 대빵만하게 해놓고 눈 탁탁탁 지들 멋대로 찍찍 그려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미술학자는 게, 심리학자들은 그러면서 얘 이 문제 있다는 거야. 얘 문제 있다는 거야.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걔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리라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 비행기를 그리라고 해보세요. 비행기가 떠다니는 것 같아.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비행기가 떠다니는 것 같아. 만약에 이 아이가 자동차를 좋아하잖아요. 자동차를 그리라면 그 색감이 너무너무 살아있어서 깜짝 놀랄 정도예요. 쉽게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족속들은요, 지들이 하고 싶은 거에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공평한 거예요, 세상이. 근데 그 아이들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노래한다. 기적입니다. 예배한다.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은 유치부가 아니라 영아부예요. 근데 영아부 아이들이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예배를 매주마다 드립니다. 기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맛보아야 돼요. 훈련 잘 시키셔야 돼요.
무슨 훈련입니까? 말씀을 듣는 훈련. 무슨 훈련입니까?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는 훈련. 무슨 훈련입니까? 전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할 줄 아는 훈련. 이런 훈련 잘 시키면 이 다음에 이 아이들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는 1년 감사하는 주간이에요. 1년 감사. 몇 년 감사요? 하나님은요 많은 걸 요구하잖아요. 10년 감사하라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1년 감사하시래요. 1년 감사. 그 1년 감사를 뒤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세요. 특히 추수감사는요 적어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달에 11조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왜? 1년 감사거든요. 1년 감사. 대충 이렇게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정도를 드려요. 어느 교회에서는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한 달 월급을 바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분들이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들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입술로도 고백해야 되고 물질로도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우리 감사해 보자고요. 권능 주셨다니까요. 함께 해주신다니까요. 우리 훈련시켜서 다듬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519장 519장입니다. 십자가를